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함께하사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고맙사옵나이다. 할 일 없고 무엇이 참인지 올바른지 구분 못하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빛을 던지셔서 저희들을 새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의 성원이 되게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슬픔과 살인과 캄캄 속에서 살아있다 하나 죽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새로운 생명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 역사 현장, 계시 성취의 현장에 저희들을 두신 고로 저희들로 하여금 전투하는 교회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생각도 하고 살피며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맡기며 살게 하사 거룩한 전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맺게 하신 그 열매 증인 삼으신 사실을 고맙사옵나이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결같은 그 믿음, 같은 믿음으로 털어놓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다시 모여서 섰사옵나이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바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온통을 향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스 뒤를 쫓는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저희들이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 신령한 비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스와 교회 관계 가운데 두셨사옵나이다. 참으로 이 일을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고 가슴 설레이고 마음 뜨거우며 그리스도스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며 보이시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남겨두신 환란을 놓고 역사의 그 길을 저희들이 거닐리라 다지면서 서게 하시옵나이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사옵고 때를 값주고 사게 하사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되었사옵나이다.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하시며 또한 약속한 말씀에 대해서 늘 내다보게 하시되 오늘이라고 하는 때 과연 저희들이 어떠한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사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지 하는 그런 근본에 대해서 늘 잊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을 그리스도스께서 이룩하신 구속과 그로 말미암아 펼치시는 그리스도스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면모에 대해서 참된 성도들의 사귐을 통한 거룩한 믿는 이들의 사회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기뻐하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골똘하고 또한 계속되는 이 말씀 공부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라심을 저희들이 함께 헤아리면서 섰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한히 낮추시고 낮추셔서 말글로서 거룩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옵나이다. 이러한 특권, 이러한 사랑,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맡기심을 똑바로 깨닫고 각성한 바를 좇아서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앞으로 남은 한 삶을 온통 더욱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리라 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마지막 때 팍팍하고 캄캄하고 사람들을 볼 적에 무시무시한 사람들로 철철 넘쳐 흐르는 때를 저희들이 거닐고 있사옵나이다. 어떠한 것을 구실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오며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비트는 거짓 선생들, 싹군들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냥하는 것이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쫓는 것처럼, 심지어 택한 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려고 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생각할 적에 저희들 지난날 게으르고 육신의 소욕에 빠지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많았음을 자인하옵고 통회하옵나이다. 그럴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한결같이 여기시며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자가 없다고 옳다 선언하신 바를 힘입고 고맙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옵나이다. 영광스러운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다른 박질할 것인가, 이 당대 베푸실 말씀의 성격과 뜻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만드시오며 시의주 따위에 저희들이 빠져서 하나님을 두 마음을 품고 섬기지 않을까 조심스럽사오며 신령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하사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원죄가 비롯되었고 또한 지금 세상 온통이 하나님을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 배도의 시대에 이미 들어선 지 상당한 시간이 된 것으로 여기옵나이다. 이 막바지 때 우리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며 또한 우리와 더불어 신비한 일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그 복음의 비밀을, 진리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베푸사 참으로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가운데 더 신령한 싸움터에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늘 그리스도 뒤를 좇게 하사 하늘을 향한 찬송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 앞에 정당한 sak임을 늘 구가하면서 참으로 그날 그리스도께서 현림하시는 그날을 더욱 앙망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계속 성경 말씀을 풀어가르치는 시간이죠. 자, 오늘 10번째로 성경 기록과 문사철, 이런 좀 거창하고도 어려운 이런 도tum을 내걸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놓고 성경 권위랄지 성령님의 영감이랄지 무오랄지 충만이랄지 명백성이랄지 이런 지난날 교리 가운데서도 확립한 사실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믿고 어떻게 우리가 다가설 것인가, 현실 가운데 나타난 이 언어 문자 처지에서 이 기록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르 말과 아람 말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경을 볼 적에 또한 현실에 이른바 이스라엘 국가라든가 또는 유태인이라든가 또는 유대주의라고 할지 세상에서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등등 아주 성경을 넘나들면서 성경인 것처럼 여기는 큰 속임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때 우리가 성경 말씀 자체에서 이런 그 계시 표현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확립하고 있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힘입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1장 언저리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루카스 복음에 있는 3장 23절부터 끝절이 38절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보조로 깔고 오늘 이 말씀이 비추는 데 따라서 오늘이랑 또는 다음 시간 나가서 그 다음 시간까지라도 이걸 완전히 성경에서 이 계시 표현으로 실제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성경을 대할 적에 성경에서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낼 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원문을 이제 기본으로
우리 창세기 원래 10장 1절부터 11장 끝까지 봐야 되지만 우리가 그걸 자세히 다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몇 절만 뽑아서 이렇게 제가 이제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0장 21절. 르, 쉔, 율라드, 감, 후, 아비콜, 브네이, 에베르, 아히, 페트하, 가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쉔에게는 팍 나아졌다. 또한 그야말로 아버지다. 모든 에베르 아들들의. 우리가 보려고 하면 여기 에베르자, 이게 우리 한글 번역엔 히브리라고 나오죠. 히브리. 예. 이건 조금 이제 뒤에 이자가 있을 경우, 이게 개인 이름일 때는 한글 번역에 에벨이라고 나와요. 에벨. 에벨과 히브리는 이게 누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관심조차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번역, 이런 식의 차이 되는 것이 비록 요런 단어, 요런 형태만이 아니고 다른 낱말들, 다른 경우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우리 성경관이 얼마나 치우쳐 있고 번역의 문제부터 해서 해석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세상 원수들이 나는 유태인이다, 뭐 랍비다, 뭐 이런 말을 막 써가면서 자기네들이 구약에 있었던 또는 신약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적통자손인 것처럼 이른바 선민이다. 앞으로 종말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돼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등 별별 해괴망측한 소리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아무튼 또 그이야말로 즉 쉔이야말로 이건 첫 번째는 아버지, 두 번째는 아우다. 누구? 예페트. 예. 우리 한글 번역에 야벳이라고. 그 큰, 그 위대한 예페트의 아우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장손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페트가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그 다음 뭐 함인지 쉔인지 함인지 그 순서는 절대 아닙니다. 10장 22절. 브네이, 쉔 아들들이, 첫째가 엘람으로 한국엔 번역되어 있고 한때 큰 제국을 성취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엘람입니다. 또 누구죠? 아슈르. 이것도 아주 고대부터 아주 유명한 나라와 그 나라를 가리키는지 그 뒤에 또 어떤 이게 동명이인인지 그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룰 사건은 아닌데 아무튼 중요한 이름이에요. 이름 뜻 자체가 좋습니다. 이거 알람자도 그렇고. 그리고 아르파크샤드. 바로 이게 예수스의 족보를 이루는 쉔을 계승하는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에벨의 할아버지인가요? 그 다음 넷째 아들이 루드. 다섯째 아들이 유명한 아람. 이것도 이제 후대 또 아람도 있는데 동명이인경도 있고 이거 여기 아슈르만큼이나 굉장히 아주 오래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인데 여기 막내 아들 아람의 족보 나오죠. 그 아람이라는 아이들은 우츠, 훌, 게테르, 마슈 이렇게 네 아들. 자, 드디어 나오잖아요. 쉔을 이은 그 아르파크샤드. 그리고 아르파크샤드가 얄라드 낳았다 쉘라흐를. 또 쉘라흐가 낳았다 에베르를. 에베르. 이게 한글 번역에 에벨 그렇게 발음한 건 번역이 잘못됐고 에베르 그렇게 해야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25절에 울르 에베르. 여기 울르 이것처럼 라메드자를 주격 앞에 라메드자를 붙여서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에베르에게는 팍 나아졌다. 강조동사를 썼어요. 그렇죠? 강조동사.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글자 1획 한 점까지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이것을 다 빠뜨리지 않고 새겨가지고 올바른 우리말 정음으로 번역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정음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물론 정음이라고 해도 오늘날 첫 원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이후에 나타난 언어라고 했을 때 부패한 건 맞죠? 자, 팍 나아졌다. 누가? 둘인데 아들들 둘. 이름은 그 하나, 첫째라고도 할 수 있죠. 그 하나 이름은 펠레그의 셈의 아들이 아르파크샤드, 셈의 손자가 펠레그. 펠레그는 먼저 났으니까 언니입니다. 왜냐하면 왜 펠레그라고 이름이 됐냐면 그의 날들 안에 1차 에베르를 가리킬 수 있죠. 넓게. 또는 펠레그는 매우 직접 관련된 것 같은데 여기 날들 그래가지고 어떤 뭐 하루 뭐 한 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을 그의 날들 안에, 왜냐하면 그의 날들 안에 팔라구 동사의 수동 갈라졌기 때문이다. 주어 그 땅이 갈라졌기 때문이다. 땅이 갈라졌으면 이게 땅이 이렇게 한 덩어리인데 지금 5대양 6대조 같이 잘라졌다는 말인지, 또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분리를 말하는 거니. 보통 땅이 다르다는 건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언어를 구약에는 라숀이라고 하나요? 라숀은 이제 방언이다 그런 식으로 번역돼 있죠. 또는 이걸 언어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원문은 이거 라숀이 전체 구약만 아니라 신약은 글로사라 그래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혀예요. 글로사 라숀이가 첫 시간 봤던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 하나님의 어마함들을 120명쯤 되는 그 갈릴리 소리로 할 때 17군데에서 온 디아스포라 구약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난 곳, 자기가 그 사는 그런 곳 언어로 그대로 직독으로 그냥 하나님의 어마함을 들었다 하는 사건이에요. 언어지 언어. 글로사라고 거기 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아무튼 라숀은 구약말, 즉 에베르 사람들이 쓰던 말로 라숀. 글로사는 그 당시 헬렌 말이 통용하던 때 있었던 그 방언으로 나타났다 하는, 즉 갈릴 방언, 갈릴 글로사.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그의 욕단이겠죠. 그의 아우의 이름은, 그러니까 여기 그의 아우, 그의 하면 그러니까 이 펠레그를 1번 타자로 봐야 되고, 이것이 왜냐하면 에베르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펠레그 먼저 죽고 이제 그 당시 나이로 치면 요절한 사람이에요. 여기 들어서 에베르가 464살을 살았는데 펠렉은 239살을 살았으니까 와, 이건 뭐 완전히 절반도 안 되는 만큼 요절을 한 거예요. 이름이 요크탄, 장남 펠레그, 차남 요크탄. 요걸 우리가 일단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셈의 이야기를 하는데 셈에게는 팍 나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끊고 또한 강조했죠. 그야말로 아버지다. 두 번째로 아우다. 누가 아버지냐? 에베르라는 사람의 아들들 모두의 아버지. 에베르는 아직 안 나오죠. 셈, 아르파크샤드, 쉘라우, 그 다음 4대 만에 나온 게 에베르란 말이에요. 에베르 아들 되니까 이 4대 전체, 4대 전체. 이때까지도 셈이 살아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셈이 바로 그 에베르보다 29년 먼저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 셈,
노아흐의 그 무서운 물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이 에베르 전생에 살았고 그 뒤에도 정말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 태어난 뒤에도 성경 이 액걸 평면으로 봐도 35년이란 말이에요. 꼭 성경이 그런 모든 것이 빠짐없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성경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오래 살려뒀어요. 굉장히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쉐엠이? 예? 줄잡아 600살일 쯤 되는지 아무튼 그 당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갑자기 나이가 400대로 줄고 또 갑자기 나이가 200대로 줄고 그다음 100살 전후로 줄은 게 그 사건 계시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사건 계시를 거기서 우리가 이제 언어 분화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지금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는 중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에베르에게는 첫째 아들을 펠레그라고 했는데 나누어진 거예요. 그의 날들 안에 펠레그가 중심되고 에베르 전생에 관련된 게 팔라그. 이 팔라그라는 소리 때문에 펠레그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막 벌어지니까 이 펠레그라는 이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된 뒤에 이 이름을 썼는지 분리되기 막 이제 그런 혼란의 독에 펠레그를 나가지고 됐는지 아무튼 흥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연대를 따질 때 너무 성경에 있는 걸 경직되게 해서 뭐 지구를 만든 게 뭐 BC 뭐 4천 몇 년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꽤나 무슨 성경을 자세히 연구한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성경이 극단에 치우친 해석에 빠져가지고 자고하다가 자멸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물론 역사 가운데 나타난 계시를 정리한 것이 모세인데 핵심은 우리 중보자 구주님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알맹이로 하고서 펼쳐나간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으뜸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건 잘 알지도 못하고 잘 힘있는 믿음이 되지도 못하고 몇 년에서 뭐고 몇 년 했다고 원문 정통 직역으로 성경된 번역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몇몇 개 몇 년도 따져가지고 하는 이런 한심함을 이런 어리석음을 이런 치우침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받는다 할 때 늘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10장 마지막 절 10장 32절을 보면은 이것들이 집안들 살부치들 노아흐 아들들 살부치들 그들의 태어남 그들의 종족 아내 그리고 이들로부터 셈, 함, 예페트입니다. 파라드에 나눠졌다고. 아까는 팔락을 하고 어떤 에베르 아이들의 특수한 아주 특수한 사건이니까 그 뒷날 11장에서 벌어지는 바벨에서 벌어진 반란과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사건이 추억 때문에 팔락을 하는 독특한 말을 썼는데 넓은 말로는 이 파라드 자를 쓰는 거예요. 파라드. 나눈다. 나누어졌다. 뭐가? 그 고임 종족이 고임 이방들이 어디에? 그 땅 안에 뭐 뒤에? 그 마블이라고 하는 건 물이 넘쳤다는 뜻이에요. 넘침 그 넘침 뒤에 그러니까 노아흐 당시 그 물 심판이 마블이야. 마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넘침. 그러니까 완전히 산 꼭대기도 다 그냥 꼭대기하고도 더 높이에서 물이 출렁였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렇죠? 40일 동안이나 비가 오고 150일 동안이나 꽉 차 있고 나머지 그냥 출렁대면서 이렇게 가다가 1년이 좀 지나서야 이제 비로소 뚜껑을 열고 나왔다 하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6장부터 9장까지 특별 계시로서 자세하게 기록된 이 첫 심판 사건 11장 전체를 또다시 심판 사건 이게 그 당시에만 유효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대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들어서 앞에 이제 읽었다고 치고 자, 일단 11장 1절에 먼저 그리고 있었더라 모든 그 땅이 사파 입술이 하나. 입술이 하나. 입술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언어에 속한 거죠. 또
드바림, 이야기들, 말들이 하나들. 그러니까 입술로 하는 말들이 꼭 이게 소리내는 음성으로 말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나가서 일치된 사상이라고 할까? 어떤 말의 그 내용과 속성들을 다바르자의 복수, 이것도 하나다 하는 매우 특수한 거. 이거는 단수로 써 있고 이거는 복수로 써 있는 것도 독특함이에요. 다바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 성격을 말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걸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 아닌데, 이게 바로 마블드의 10장을 놓고 10장의 상태를 놓고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누구? 에베르 전후로 갈라지는 거예요. 좀 더 펠레그 전후. 그러니까 에베르 시절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에베르. 이걸 한글엔 에벨 해가지고 이 발음을 뒷날 이걸 히브루 뒤에 여기다 요드자를 붙여가지고 에베르 사람, 에베르 집안, 그런 말로 쓰여 있는데, 그럼 이게 에벨에다 이자 붙인 거니까 에벨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이거는 에벨자로 하고 뒤에 이건 또 그냥 히브리, 그렇게 한글 번역이 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 뭐 히브리 땅, 히브리 인. 이게 에벨과 연락이 되는 말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이제 관심 있는 사람 다른 책 보면서 이게 그렇게 되나 하면 조금 뭐 그런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있을까? 있어도 뭔가를 구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원문을 보지 않으면은. 신약까지 나아가서 이걸 꿰뚫지 않으면, 또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유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치는 현실은 더더군다나 성경의 의뢰 구약의 그 사람들의 후손이겠지. 예수님 당시도 있었던 그 유대인이겠지. 그걸 왜 유태인이라고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이미 해놓은 거기 한번 참조하세요. 이거에 유다와 유대에 대해서 성경 올바로 읽기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반드시 보고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이 내용 가운데, 이건 유다냐 유대냐, 유태인은 뭐냐, 유대주의는 뭐냐, 그게 성경과 무슨 상관이 어떻게 있다는 말이냐. 이다 요거 유다랑 유대는 한글 번역이 있는 말이에요. 유태인은 없어요. 뭐 유대 사람 그런 말은 있는데 이런 게 막 그냥 혼란하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번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속 사상이 구약 중심의 성경에 침투해가지고 선민 사상을 부추기고 성경을 파괴하고 정통 개혁파 신학에도 깃들여가지고 심각합니다. 아무튼 꼭 찾아보십시오 이거. 자, 그 다음 14절. 그리고 쉘라흐, 이게 바로 에베르 아버지입니다. 살아있는 상태, 서른에 살아있더라. 그리고 그가 낳게 했더라. 누구를? 에베르. 에베르의 아버지가 쉘라흐는 보낸다 하는 뜻이죠. 보낸다. 자기 아버지 아르파크샤드가 진 거예요. 보낸다. 벌써 이게 뭔가 어느 쪽에서 어디로 갔거나 뭐 심부름 시켰거나 어떤 특수한 사명을 시사하는 이름이에요. 쉘라흐. 그리고 그 다음이 에베르 또한 마찬가지예요. 에베르란 뜻이 건너간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를 가지 않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거리 문제도 있고 뭔가 이게 사건이 있음직한 거예요. 에베르. 이게 바로 노아흐 셈이 아르파크샤드. 그 다음에 셈의 4대손이 쉘라흐, 5대손이 에베르란 말이에요. 이때 노아흐가 살고 있는 때예요. 아직 노아흐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분리,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에베르 당신이 이게 큰 갈라짐 사건 때문에 아들의 이름에다 못 박아놨어요. 넌 펠레그야. 그러니까 이 헤어짐이라고 할까, 흩어짐이라고 할까,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이름 속에 심어서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경륜에 대해서 뭔가 장남한테 새겨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그 다음 16절에서는
여긴 쉘라우가 30해 살아있을 때 에베를 낳았다는 얘기고, 여긴 지금 에베르가 4살에다가 30해니까 34해, 여기 하야 동사에 살았다. 여기는 동사를 썼고 여기는 형용사로 썼습니다. 쉘라우엔 형용사 상태, 여기는 동사. 살았더라. 34년. 아버지가 낳은 게 30살에 낳았으니까 지금 이때 쉘라우는 몇 살이지? 이건 64살은 공식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65살 때 이게 1살이 되겠죠. 그렇죠? 맞나요? 예. 34살 차이니까, 64살 때, 빵살인가? 한살인가? 아무튼, 예, 그렇게 34과 30 합치니까 64년인데, 자, 그가 낳게 했던 누굴 펠렉을 낳았잖아요. 펠레그. 자, 요런 상태 10장, 11장에 있는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그 마블 후에 그 땅 안에서 종족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셈, 함, 예페 때 후손이 날라진 게 바로 10장과 11장에 잘 기록돼 있어요. 여기 창세기 11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블 사건 뒤에 한 번만 갈라졌나 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쉘라흐, 에베르, 펠레가 이게 연속되는 걸 시사하는 계시 사건을 압축한, 그럼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 마시아흐랑 어떻게 관련된다는 말인가? 왜냐하면 계시의 고갱이 알맹이는 우리 구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보낸다. 갈라져가지고 이게 지금 주류사가 되는 거예요. 주류사. 이 펠렉의 또 뒤에 쭉 몇 대손입니까? 에베르로부터 6대손이니까 펠렉으로부터 5대손인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예. 벨렉 빼고 5대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세프. 이게 창세기 전체를 수놓고 있는 대서사시예요. 어마어마한 기록을 그렇게 압축했어요. 놀라운 기록입니다. 놀라운 기록. 얼마나 그렇게 늘풍부히 그 사상을 기록자 모세가 담고 있었는지 출애굽한 이후에 이걸 쫙 적어냈더란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 출애굽한 첫 교회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죠. 시내산 언약, 토라 내용과 더불어 이 앞선 계시를 이렇게 압축해서 놀라운 필치로 기록을 한 거 정말 어마어마하고 상상이 가지가 않는 거. 이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창세기를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계시하신 토라, 이걸 보통 우리가 율법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너무 또 그 율법이라는 용어에 고착당하면 아주 또 큰 것을 놓칠 수 있으니 토라의 토라, 즉 하나님께서 자세히 내리 가르쳐 주시는 것, 야라 쏘는 거에 관여를 해서, 그러니까 출급한 그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 토라라는 말 속에, 즉 두 개의 돌판과 그 해명이 기록된 출애굽부터 신명기 있는 그 약 40년 가까운 그 광야 교회에서 벌어진 선포한 내용, 검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에게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도 어느 만큼 이루어지되 본격으로는 그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게 크나안 땅에서 벌어진 역사라는 사실은 삼척 동자도 아는 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 다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과는 사뭇 달라요. 다르죠. 이건 깎으로 올라갑니다. 투자 관사 이격을 썼어요. 아미나다브에 관련해서. 그 다음 아람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미나다브 아버지가 아람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롬에 관련해서, 그 에스롬에 관련해서 투 파레스, 우리 알죠? 우리 베레스라고 나오잖아요. 쌍둥이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투 유다. 요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간 되면 아까 말한 그 유대냐 유다냐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이거. 유튜브 치고 거기
제거 해가지고 성경 올바로 읽기 치면 여기 유다냐 유대냐 하는 그런 타이틀로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이게 이격이잖아요. 일격은 어떻게 됐느냐? 유 다스. 예. 이 이름이 6사람 또는 8사람 종류로 나오는데 딱 여기 써 있는 게 바로 이게 유다스.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라고 번역된 거예요. 유다. 유다라고 하는 거는 구약엔 예후다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유다 방언 그러면 예후디트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신약 헬렌 말로는 이 유다라는 말씀에 동요 내지는 관련된 파생어가 8가지 나와요. 8가지가. 이거 번역이 엉망진창이고 이것을 해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오늘날 유대인, 유태인 하는 이 거짓말들이 성경 왜곡하는 말들이 흑암의 술수가 만연돼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 그 야아코브, 야아콥에 관련해 또 그 아버지 이츠하크. 그러니까 이게 헬렌말 음역이랑 구약 원문 전 이걸 굳이 붙이면 히브리자로 쓴다면 히브리 원형이 에베르 사람이니까 에베르 사람이 쓰던 뭐 말이겠죠. 거기 그런 단어는 없지만 말이에요. 이츠하크. 그 다음 유명한 투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에 이제 따라 이게 데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호르. 그 다음 뭐 사록 쭉 나가다 이게 팔레그라고 하잖아요. 팔레크. 바로 이게 펠레그예요. 펠레그인데 팔레크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헬렌 말이 정확한지 이른바 구약을 쓴 말이 에베르 문자라고 우리가 가칭이지만 왜냐하면 히브리어라는 낱말이 성경엔 구약에 없으니까 신약에 나와요. 신약. 헤브라이스티, 헤브라이코스, 헤브라이스 그런 3가지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그 헬렌말 지금 현존 편집된 신약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아무튼 팔레크 이거 어떻게 번역합니까? 구약엔 아이고 페 람다 김멜 이게 모음은 원래 없다고 하잖아요. 없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짧은 했던지 펠레크예요. 근데 이건 팔레크 모음이 이게 알파가 맞는지 스골이 맞는지 알 길이 없어요. 구약에만 전하니까 모음은 상관이 없다니까 뒷날 붙인 거예요. 짝퉁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유대 종교에서 구약 원문을 주름 잡고 있잖아요. 랍비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이게 그냥 통과되는 게 현대 신학계 원어 분야예요. 원문 성경 분야라고요. 그러니 성경 번역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게 있어요. 세계 성서 공회에서 출판하는 건 전부 엉망진창인 때예요. 루터 깔병 당시 그때 잠깐 반짝해서 바른 번역의 대원칙 그걸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때예요. 그게 계승되지 못하고 금방 그들 사회는 계승이 안 되고 있어요. 벌써 그 뒤에 영어, 뭐 독어 이런 불어 성경 보게 되면 변질이 시작되기 비롯한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벌써 성경 번역에 대한 신학이 그런 정도라면 교리까지도 교묘하게 뭉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 때로부터 한 세대도 채 지나지 못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그 주제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자, 그 다음 팔레크 헬렌 발음은 팔레크 구약은 펠레그입니다. 어떤 걸 할진 선택하십시오. 최초 원본들이 없으니까 어떤 게 진짜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구약에 먼저 있으니까 페, 라메도 감마가 기억이니까 요거는 고칠 필요 있어요. 그래서 팔레크 이렇게 쓰죠. 헬라어는 감마 기억이. 그래서 모음은 둘 다 엉터리예요. 최초 원본도 없고 이걸 극복하는 길은 어떤 거죠? 고대
성경 번역한 것을 봐야 돼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근데 초대교회 때 이거 원본이 다 없고 다 그냥 다 쪼가리나 흔적이나 간접으로 남아있나 조금씩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파괴시키는 한쪽만한 사탄의 계략이랴. 원본이 없으면 어때요? 지금 법궤도 없는데. 법궤가 없다고 구약의 사실이 부정됩니까? 아니올시다예요. 그러면 어떤 게 올바른 번역이냐? 그 증거, 잣대가 어떤 것으로 번역을 똑바로 한 계열에 속했다고 알 수 있는 거. 그게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번역이 없어요. 거창하게 팔아먹고 제도권에서 정통이다 하는 건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까, 유대주의 신학이라고 할까, 카톨릭주의라고 할까, 거기서 편집해서 뿌려놓고 있는 거예요. 남은 이들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사 바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힘입게 해서 거룩한 사명을 그날을 향해서 계계승승하도록 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리에 대한 바른 정통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은 확신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런 신약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과도 같이 말해요. 히브리서 대단히 그런 면에서 독특한 성경이에요. 구약을 선민 그릇된 사상으로 막 돼가지고 복음까지 뒤범벅이 맞는 것을 일렬로 딱 세워서 아주 정리한 아주 정말 찬란한 말씀 중에 한 가지예요. 히브리서. 거기도 히브리라고 했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에베르 사람에게 쓰는 말씀 그런 식으로 해야 맞지요. 지금 식의 말로 한다고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히브리 시자도 쓰면은 이미 세속주의고 서방 변질된 카톨릭 신학, 자유주의 신학주의의 언사예요. 세상 말을 가지고 뿌려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히브리. 이스라엘. 성경 이스라엘이랑 오늘날 그 이스라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짝퉁도 보통 짝퉁이 아니에요. 속이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여기 그 에베르, 여긴 에베르라고 제대로 적었잖아요. 반쪽 에베르잖아요. 근데 모음이에요. 애가 자음이 없어요. 헬라어 한계예요. 그 당시 구약 발음에 대한 헬라어 낱말의 한계란 말이에요. 베이트, 그렇죠? 그 다음에 모음은 필요 없으니까 헬라말은 이렇게 쓰니까 오늘 우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 쓰니까 두 번째 베이트, 세 번째 레이시. 첫 번째 자음이 없잖아. 모음 여기 엡실론이 에라는 모음이잖아요. 자음이 없어. 그 자음이 뭐예요? 우리 봤잖아요. 아인자. 베이트 레이션인데 아인자가 없어요. 이런 코미디가 원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걸 갖다가 또 뒤에 나머지 네 가지 에베르 사람이나 에베르 말은 이걸 갖다가 모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이걸 지금 여기서는 똑바로 이렇게 어그먼트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휘는 순표를 썼는데 나머지 네 단어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건 흐라고 발음한다. 그래서 이건 그냥 애인데 이건 해가 된 거예요. 같은 사람을 놓고 왜 애가 되고 해가 돼요. 구약엔 그런 걸 찾을 수가 없는데 신약이 장난 놀고 있는 거예요. 신약 원문 비평하는 자들이. 이게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현대어는 또 이게 이제 라틴 거쳐가지고 오늘날 영어인 이게 H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히, 브, 루, 히브루. H자는 더 첨가했어요. 이건 완전히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자로 그냥 써야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애자처럼. 그래서 헤브루 이걸 그래서 히브루 이걸 우리말로는 히브리 그렇게 온 거예요. 히브루를 히브리라고 했어요. 그 발음법은 일본을 통해서 영국 그 문법 체계를 일제 발음을 통해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음을 파괴해버리고 공식으로 한글이라고 그 주시경 통해서 최연매 통해서 만든 그거 가지고 번역된 게 한글 최초 1911년 영미 선교사파에서 말한
그 성경이에요. 고전에 1880년대는 영국 존 로스 맥킨타이어 계통의 신약 성경밖에 출판이 안 됐어요. 구약은 어느 만큼 번역했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어요. 안타깝죠? 상당수 번역했으리라고 보는 건데 거기도 뭔가 음모가 흑막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귀뜸해 드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지금 영미가 세계를 주름잡고 영미 말로 온 세상이 도배했기 때문에 히브리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자 그런 말까지 신약 성경에 번역이 되고 구약까지 소급해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을 또 이제 훈독해서 히브리 사람, 그렇게 아브라함까지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엔 그런 소리가 없는데 에베르 사람인데 에벨의 6대 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렇게 헬렌 말로 제가 이렇게 해서 살라, 그 다음 그 카이난, 그 아르파크샤드의 에베르 아버지, 그 다음 투 셈, 그 다음 투 노에라고 했어요. 노흐를 갖다가 노흐. 걔네들 발음으로 노흐. 이게 노에예요. 이 흐자 발음은 좀 못하고 이 자음 못하니까 이게 애자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게 애자가 이게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게, 여기서는 여기서는 근데 이게 이미 모음이잖아요, 모음. 그럼 벌써 이게 AD 전에 BC 1세기에서 BC 5세기 사이에 헬렌말 문법 체계가 그 300~400년 동안 완성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흔적이 여기에 지금 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자, 철자 체계에서. 그러니 성경 원문하지만 이게 근본 최초의 원본이 없다 보니까 세속 사상이 구약 원문을 놓고도 신약 원문을 놓고도 쳐들어왔음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 전 들어본 바, 찾아본 바가 없어요. 성경 자체에서 우리말로 번역하게 대한 걸 또 공부하려니까 해석학, 이 전체가 되려니까 서방의 문사철부터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사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특히 문자, 우리 훈민정음, 또 그 전에 있는 문헌을, 역사의 문헌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언어관이, 문자관이 무엇이었나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이 또다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 역사 기록을, 거룩한 역사의 기록과 거기 담겨 있는 그 많은 대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흔적, 파편 쪼가리 있는 어떤 그 문명사, 전반에 대한 것을 이걸 검토하니까, 야, 이거 우리가 성경에 대한 곡해 내지는 선입견 내지는 속아 넘어감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찾아내서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1.1획을 더하고 나면 끝장입니다. 근데 최초의 원본이 없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최초 원본이 있으면 우상 숭배할까 없앴다고 쳐요. 그럼 이것이 녹아 있어야 되잖아요. 가르침 중에. 이게 방대한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볼 때 역사 문서가 완전히 지난 1, 2세기 동안에 완전히 조작, 각색, 편집이 되어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다 이거 거짓된 사상, 그 가짜들의 그 목적, 종교를 편승한 그 어떤 정치꾼들 또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난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 그 즈음한 뒤에 완전히 팽배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예수회를 통해서 뭉개고 있는 거예요. 반종교개혁 아닙니까? 그 바람에 개혁자들, 루터든 쯔뱅그리든 깔뱅도 모함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세 사람이 도구랑 불어 중심으로 이제 역사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어권의 그 아주 그 한 맺힌 거, 컴플렉스, 그게 세상 처지에서 문사철에 작용한 것이 심하게 성경 번역에 원문관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영미에서 그 한 것이 하나는 카톨릭이고 또 하나는 짝퉁 유대주의가, 그래서 이 세 개가 지금까지
500년사를 주름 잡는다. 지금 이 AD 역사를 저희들이 이제 걔네들식으로 만든 이 달 역사를 전제할 때 그렇습니다. 1582년 이 그레고리 8세입니까? 달력을 새로 만들잖아요. 그 당시 뜬 것이 율리우스가 쓰던 달력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부활절 날이 어쩌고 하면서 달력을 새로 만든 게 1582년. 이게 그건 1900년 이때쯤까지 이게 한 번에 모든 나라가 이 달력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1800년대 전후입니까?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영국의 어떤 군왕 그 집을 중심으로 동방 서방을 나누고 이때 이제 영시의 시작이잖아요. 한국이랑 시간 차이가 상당히 나죠. 예. 해가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썰인지 사르실인지를 놓고 일로 가는 게 자전이라고 하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 그렇죠? 공전은 또 다르다고 하는데 이런 걸 놓고 만든 게 지금 지구를 놓고 이런 날짜 변경선이며 동경 메또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북이 나면은 그 위경 메또다 하는 이런 식이 달력과 더불어 그 후대 영국과 이거 예수회라고 하는 게 원래 이게 그 스페인 사람이 주축이 돼서 이태리로 와가지고 벌어진 이게 장면인데 그러니까 로마주의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도 아메리카 USA를 통해서도 이게 지금 획책되고 있어요. 이런 걸 다 알려면은 너무나 방대한데 이걸 우리가 흐름을 타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 아니 에벨이라고 한국에 번역된 그 발음에 가까운 게 에베르, 아인, 베이트 레이슈가 과연 말이 구약은 없는데 어떻게 신약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 되고 그러면 요 말과 같은 거 구약에 써 있는 원어 성경 문자가 아람 사람들이 쓰던 말을 그린 아람 문자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신빙성과 진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오늘 도tum을 삼았던 겁니다. 갈수록 태산이고 이게 방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중에 신학, 원문을 중심한 주경학과 교의학을 따지는데 이게 돼야 해석해서 선포할 수가 있는데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증거하고 노래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세상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세상 문사철의 손을 탔다 이거예요. 가짜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러저런 세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지난 역사는 다 뭉개버리고 왜곡을 해서 또 가설, 소설을 써놨고 150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온 사실을 깊이 봐야 되는데 이미 세상 모든 나라의 문자도 지난 200년 동안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 문자도 완전히 비스무리하게 다 망가뜨려놨어요. 특히 모음에서 오음 체계로 다 뒤집어 엎어버렸고 그 나라 종족의 뿌리를 없애려고 역사 기록을 다 그냥 창작을 했고 각색을 했고 사상에 대한 건 뭐 말을 나위 없잖아요. 뭐든 시구이즈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왔던 문명사에 대한 것도 완전히 그냥 서방 중심으로 영국, 가톨릭, 짝퉁, 유대인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들을 다 도배해온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뒤에 지금까지 한 60년, 70년 사이에 완전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체가 하루살이 그냥 하루권이 돼버렸어요. 영화 나면 다 통하고 그냥 인터넷 시대까지 가미돼가지고 모든 게 딱 한번 짜나면 쫙 전 세계 다 풀어지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연준에서 이제 뭐 금리 올린다면 쫙 되는 거예요. 이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이게 하나의 그 네트워크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전부 다 이게 세계주의, 세계 정치 통합, 거기에 세계 종교 통합, 세계 문자 통합, 사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입고 하는 것이 일치가 돼 있어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듣는 쪽으로 그렇게 과연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흩어버렸어요. 통합되는 건 영적 통합이 우리 전에 봤던 잠깐 봤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예언의 성취로서 신령한 말, 즉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알맹이로 한 그 하나의 교회, 보편교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누가 오늘날 그대로 힘줘서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말이 좀 이제 길어졌는데 여기 아람자가 나오고 이거랑 좌우한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련된 게 뒷날 아람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에베르, 구약의 에베르에 해당하는 말이 이브리트가 돼야 돼요. 에베르, 한 개인이 시간이 흘러서 후손을 버텼으면 여기 요드자를 붙이고 걔네들이 또 어떤 그 문명을 주도한다. 어떤 문명을 이루었고 기록으로 남겼다 할 때 그 말을 하던 걸 글로 한 것에 타우자를 붙여요. 이걸 그래서 여기다 모음을 지들 멋대로 붙여가지고 이브리, 그래서 이브리트, 이걸 이제 현대 이스라엘이 영국의 겉으로 나타나는 흉계 뒤에 가톨릭이랑 짝퉁 유대주의가 합세해서 오늘날 저쪽 팔레스틴에 살고 있던 사람 내쫓고 세운 것이 우리 대한민국 세워진 정부 세워진 해랑 똑같은 1948년이에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놨고 거긴 어떻게 요 해냔 말이에요. 1945년에 겉으로 미국이 제패를 했잖아요. 미국은 심부름한 격이에요. 그 뒤에는 영국이 텃세가 있는 거고 유태인이 있는 거고 종교적으로 카톨릭주의가 개신교랑 합세해서 이미 이런 일이 전개됐다는 사실로부터 3년 뒤에 그럼 요 역사 1939년에 1차 대전이 발발했느냐?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냥 어영부영 된 거예요. 어떤 말로는 2차 대전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거고 2차 대전 자체라는 것이 겉으로 세계대전인지 속의 흉계는 다른 것이 있다. 뭐 이런 썰도 있고 그런 자료들이 있단 말입니다. 1914년에서부터 18년까지 1차 대전 원인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 전부 다 독일 게르만 족속이 아주 총대를 맨 것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 이태리의 파시즘이 아니라 이 게르만 도이칠란트의 그 나치즘도 지금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어떤 세상 어떤 이념 또는 뭐 사상 국가주의의 그 형태들에 대해서 여기 종교들을 다 빙자했단 말이에요. 조금 앞서 나가면 우리 16세기에서 17세기 종교개혁 이후 보면 유럽에 막 크고 작은 전쟁이 엄청나요.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되는 이런 것부터 해서 종교 로마 카톨릭이랑 개신교가 싸운다는 미명하에 종족 간의 분쟁부터 해서 아주 이게 그 뒤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온 세상 사람들이 괴돼지 취급을 당하고 완전히 눈과 귀가 떠 있지만 못 보고 열려 있지만 듣지를 못하는 형국이 돼 있어요. 거기 어기만 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누가 세상을 주름 잡는가? 이런 가운데 성경 중심한 바른 믿음,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바른 믿음의 길은 어떠한가 하는 게 오리무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말하는 이도 드물고 뭐 현대교회가 부패 때는 선지자 연하는 사람이 덜어 있긴 있어도 그냥 그건 자기 감정에 휩싸이고 자기 주관에 쏠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 돼.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란 무엇이냐? 문자 이전에 말이 있잖아요. 말소리, 입말.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이 언어학 교과서는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말로 낮추셔서 말하신 거잖아요. 첫 범죄하기 전에도 범죄한 뒤에도 하나같이 이 말로 하시다가 이게 글로써 우리가 남겨 있다고 하는 건 모세를 보는데 구약에 보면 이미 언어 문자의 흔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 세계
문명사에 대한 흔적들 아닙니까? 제가 무슨 고고하게 서방 자료들을 성경에 집어넣자는 말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볼 때 그래요. 거기 라손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창조, 성취와 언어, 역사에서 우리 다 여기 지금 말글에 대한 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지난주에도 이게 라손이 이게 현대 직역이 혀예요. 아까 말했지만 헬라 말은 글로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언어라고 하잖아요. 언어. 우리 옛말로 방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혀를 가지고 하는 말. 이 속엔 뒤에 있는 그 문자까지, 문자 기록까지도 전제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에 있는 건 구전이 됐다. 이부에서 입으로 전달된 말이라고 하는 세속 방식의 추정이에요. 상상의 날개. 문자가 있습니다. 우리 문자만 하더라도 BC, 지금 시간을 BC 4천년쯤 전부터 있는 것이 가림토 정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음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정리한 게 세종 때 있는 훈민정음이란 말이에요. 기록이 있다니까요. 문자가 있다는 건 이미 찬란한 문명권이라는 거예요. 찬란한 역사를 이루어오고 있다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사철의 관계란 말이에요. 서방도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우리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서방의 맞는 말로 동방, 동양이라고 하지만 동서양을 넘어서라도 하나로 통합할 때 문자로. 성경 계시 기록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계시를 유태인 중심으로 볼 것이냐, 가톨릭 중심으로 볼 것이냐, 영미, 서방 중심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도 성경 내용이 사뭇 달라지고 다르게 표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문자 가져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현대 가짜 이스라엘 스테이시 3761년대 때 자기네 나라 역사가 BC 3007 이때 바로 처음에 창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담식을 이때로 보면서 근데 사실 본격적인 그 선사 시대를 넘어서서 역사 시대라는 것은 BC 한 1100년 정도인 샤오링금 시대 아니냐고요. 걔네들의 논리를 따지면은 기록으로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 그냥 상상의 날개예요. 선사시대란 말이죠. 걔네들 논리를 따지면. 근데 우린 그런 세상 역사책도 아니고 세상 언어가 아니고 성경 자체를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원본이 없잖아요. 최초에 쓴 기록 문자가 없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모세가 썼다는 말은 분명하니까. 모세가 봤을 책이 있잖아요. 그냥 엄마 품 속에서 유머로 분장한 엄마 품속에서 얘기 듣다가 그 당시 뒤에 이제 미츠라임에 들어간 각 지파 중에 특히 이제 레위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사장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걔네들도 뭔가 기록이 있지 그 암기해서 암기로 전달된 코미디를 하게 되면 성경권이 문자로 영감하신 것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썰이 되지 않나는 생각을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 언어 즉 문자로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문자는 대개 최초의 조상, 에베름은 에레브, 조상을 중심해서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9장 마지막 두 절에 보게 되면 노아흐가 살았다. 얼마를 살았죠? 세온 300년, 그 다음에 쉰, 35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벌창이 언제 났죠? 600세 되던 때 났잖아요. 그렇죠? 벌창이라고 했어요. 벌창. 아까 말한 마불, 하, 관사죠. 그 다음 벌창, 마, 불, 넘침, 벌창. 이 말이 참 멋있어요. 벌창 뒤에도 350년을 살았어요. 노아가 그 산 증인 아닙니까? 에베르랑 너무나 잘 알고. 노아가 성경 연도로 따져 쭉 볼 때 그게 2006년이면 에벨은 2187년에 죽었으니까 거의 180년을 더 에벨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더 살았을 수도 있고 아무튼 기록이.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보존이 되고 전파가 되는데 말만 있었나 이거예요. 찬란한 거예요. 노아가 그 잣나무 가지고 큰 테바 나무통을 만들었잖아요. 테바. 참
통을 만들어서 물이 안 들어오게 역청 같은 거 뭐 끈끈이 쫙 발라가지고 문도 어떻게 특수하게 해가지고 또 제 창도 하나 만들어 놨는지 그게 이 통이에요. 1년 가도 이게 뽀개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기술. 예? 그 물이 엄청난 그 세찬 거예요. 그거 다 뽀개지고 뭐 물이 완전히 뭐 회오리치고 뒤집어지고 그냥 그러니까 땅에서 숨 쉬던 아이들, 공중에 날아다니는 애들, 그 통 속에 들어오지 않은 애들은 못 살았어요. 물고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냅뒀어요. 물고기들도 뭐 많이 죽었겠지만 그냥 둬도 종족이 보존이 됐어요. 아, 물고기 힘이 좋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게 다 그냥 공중 지상 것들은 싹 쓸렸어요. 거기 들어온 애들 빼고는. 그런 데서 이 통이 이게 남아들, 야, 잣나무가 좋긴 좋네요. 예? 타락한 뒤에 나무떼기인데 오늘날 잣나무는 굉장히 뭐 조그매지고 막 그냥 그러겠죠. 상상 못합니다. 이거를 배를 지었다니까요. 어려운 말로 건조했다니까요. 기술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첨단도 이런 첨단이 있겠습니까? 왜 찬란한 문명이 발달이 안 됐겠냐고. 언어가 없인 문명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루살이처럼 하루 딱 한 다음에 그냥 망하려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 이 350년에 대표되는 사람이 에베르, 펠레그. 갈라진 걸 다 봤어요, 노아가. 그러면 어느 쪽을 따랐을까? 에베르가 뿔뿔이 동서사면으로 흩어졌는데 에베르는 누구한테 노아흐는 어느 쪽에 붙었는고? 에베르 쪽에 붙었을 가능성이 있지. 에베르 쪽이다 성경은 그걸 침묵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갈라졌는가? 그 가장 높다는 아르라트산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갈라진 거. 성경 10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큰 마블 사건, 그 물들의 넘침인 6, 7, 8, 9장도 어마어마한. 아니 빠른 내용 건데 이렇게 방대한가? 그거 해석을 자세히 깊이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냥 흥미본의로 영화나 찍고 소설이나 쓰고 그냥 간단히 그냥 재밌는 옛날 얘기 정도. 분량이 절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면 어떡합니까? 앞에 역사는 5장에서 그냥 5장이야 5장. 그 다음 6장에서 1절부터 8절은 거기 첫 타락 사건이잖아요. 노아 이 마블 벌창이 벌어진 원인이 나와 있어요. 5장이에요 5장. 1장서부터 4장까지 창조와 타락 사건, 그 뒤 세상의 압축판이 5장이야. 이게 오늘날 현대를 보는 거울이 5장에도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거울이 5장에 있다니까요. 교회사가 됐건 교리사가 됐건 문자 발달사가 됐건 하나님 밑이 어떻게 성취가 됐건 언약 성취자가 됐건 구속사가 됐건 신국사가 됐건 이 5장이 아주 그림자 예표라고요. 이걸 놓고 이제 전개된 게 6장 초대에 있는 그 타락 사건과 벌창 사건이에요. 그 뒤에 10장에서부터 11장은 벌창 이후에 대표적인 게 갈라진 역사예요. 갈라진 역사. 사면, 팔면으로 그냥. 그것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그 문자들도 그때 파생됐단 말이에요. 나라가 달라졌어요. 한 종족 3명으로부터 흩어진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러니까 10장부터 11장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도tum으로. 이걸 후대 기록돼서는 어떻게 암시하는 짐작해하는 그 기록들이 있는지 그걸 자세히 공부해야만 되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점점 이게 깊이 이제 성경의 신뢰에서 차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 다음 9장 29절 마지막 절 그리고 노아의 모든 날들이 한 살매가 9번 900과 신 950살. 와, 아담이 몇 살 살았어요? 930입니까?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 아까 말했죠? 셈에게 에베르의 모든 아들의 아버지가 바로 셈이에요. 셈. 여기서 셈을 주축을 삼았어요. 이건 셈과 에베르가 아주 굉장히 끈끈하고 일관된다는 사실 알 수 있고 그 다음 에베르에게 또 나아졌는데 팔라그 사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 빠뜨리면 안 돼. 요크탄에 대해서
아들이 13명이라고 했어요. 이건 갈라였어요. 형이랑. 펠레그가 주류가 됐고 요크탄은 비주류가 된 역사예요. 메이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케뎀, 그 산, 케뎀이랑 이쪽으로 갔다고 지경까지도 밝혀주고 있어요. 26절서부터 30절까지. 요크탄, 에베르의 둘째 아들. 에베르 첫째 아들은 요절했어요. 요크탄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성경에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어요. 주리 역사관인데 뭐 했는지 언급을 회피합니다. 5장엔 거기 막 그 카인의 후에 기록도 했던데 여기는 없어요. 저 뒤에 이제 보면 이제 이삭, 야곱 거기 이방 역사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 역사도. 근데 이때는 이걸 그렇게 잘 기록하지 않고 갈라졌다는 게 핵심이에요. 갈라졌다는 게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진리가 더 진리되게 하고 주류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주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를 쓴 욥은 동방 사람이라는데, 동방의 의인이라는데 이 사람은 이 펠레그 계열에 붙어 있는 건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지역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니까는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이방인도 많이 데려왔어요. 그 전 아브라함 400년 전에 그 아브라함 당시도 많은 이족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 사건도 봐야 되는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뒷날 이제 바벨론 후 바벨론으로 이제 보통 말들 하는데, 바벨이 이게 카스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복수 써가지고 카사드의 연합체인지 이게 다 갈라진 한 부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뭐 세상 언어 분류사, 민족 분류사를 쓴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씨앗들이 담겨 있어요. 주류사를 오늘날 누가 독점해서 하냐? 아까 말한 그 성경을 변질시키고 언어를 주름잡고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는 로마주의, 영미주의, 유대주의, 이런 아이들이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틀어지고 혹세 무민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종교가 딱 한 축 하니까 종교에 빠지면 사람 베리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독일 쪽도 그렇고 저쪽 팔레스틴 쪽도 그런데 우리 이른바 일본 말로 한반도의 말씀은 일본의 노예가 되고 완전히 식민지 언어, 식민지 근성에서 못 벗어나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 결의 땅 중심으로 이 압축판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 때문에, 사상 때문에, 완전히 바람잘 날이 없는 게 우리 배달결의 현주소예요. 어디서 흘러왔는지, 원래 우리 정말 뿌리는 어느 곳인지, 우리말의 원료는 뭔지, 우리 문명의 찬란함이 뭔지, 고대사회 그 신라시대만 해도 그 임금들이 쓰는 관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게 다 오늘날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냥 뭐 전설을 따라 삼천리로 여기고 단군 자체에 대해서 그 말씀 뭐하니냐 뭐 그냥 죽일 놈 살려놈 하고 달려드는 게 한국 기독교인의 추태 아니냐고요. 문명이에요. 실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칭호의 그 직위, 통치하는 사람의 이름이 단이라고 하는 임금 군자 아니냐고요. 족장이란 말이에요. 47대 단군들이 통치한 이 2000년 가까운 그 역사에 대해서 2096년쯤 됩니까? 세계 이런 왕국이 있었냐? 이거 다 그냥 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 때 완전히 세탁을 했어요. 저쪽 짱깨나 쪽발이나 서구주의랑 한 통이 돼서 배달결의 말살책이 한 축 있지 않았나? 썰이에요. 썰. 우리 문자 지금 정음이라고 하는 문자가 세계 모든 문자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별세계에서 온 것 같은, 사람으로서 만들어낼 수 없는 문자 형태건 그 속에 있는 사상이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문명이건 정음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근데 세상 어느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종 최고라고 하면서 자기네 문자를 새롭게 만드는데 칸민교가 가지고 써먹으려. 왜? 모든 자료가 다 털렸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원본이 없다니까요. 후민정음에 대한 것. 이런 걸 볼 때 정말 속에 두려움과 열불이 나고 이 식민지 상태를 슬퍼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10장 마지막 절 32절 이들이 노아의 아들들 제살부치들 그들 태남들로 그들 결의 안에서 아까 한 거예요. 이들로부터 그 결의들이 그 땅 안에서 갈라졌다. 벌창 뒤에 파라드. 바로 여기 혀로 갈라진 거예요. 라션. 혀가 달라지니까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뭐 말이 통해야 살지. 예?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통역 있으면 번역 있으면 특수한 거예요. 특수한 사람이 아직 누가 다 그걸 해요. 자기네 나라 말도 모르는데 읽어야 될 책도 엄청나게 많고 할 일도 엄청 많은데 언제 그 말 배우다 한 생애를 허비할 거예요. 특수한 은사 가진 사람들이 하는데 이 보통 사람이 하면 안 돼.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말을 분명히 아는 것을 전제로 세계 문자사에 대한 이것을 세속 진화론이든 이성 철학주의 산물이든 그러한 언어관 말고 성경 중심한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갈고 닦아서 서방 문사철을 참고해서 우리 문사철로 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참 오늘 그냥 이 겉으로 나타난 말을 조금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무튼 에베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죠. 헬라어는 에베르라고 명백히 있는데 헤브라이스티, 헤브라이코스, 헤브라이스, 헤브라이오스 그렇게 네 가지 파생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이제 보면은 명패 누가가 쓴 그 3개국어 명패는 헤브라이코스. 그다음 사도 요한만 즐겨 쓴 것이 히브리 방언을 헤브라이스티. 거기 이제 요한복음 19장의 명패는 헤브라이스티를 썼다고 하고 루카스는 헤브라이코스. 루카스가 헬렌 문명의 충만한 대가라는 사실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 다음 시간 좀 더 접근하면서 유다 방언과 더불어서 성경에 있는 4대 방언이 명시되어 있어요. 아수덧 방언, 아람 방언, 에베르 방언, 유다 방언. 나머지 많은 방언들은 그냥 방언자만 있고 신약에 오면 본 방언이라고 나오죠. 아겔다마라고 하는 게 본 방언, 즉 피밭 있잖아요. 가루니다가 피본 거. 그게 본 방언이 그 당시 정치 사회로 큰 범위에서 행정으로 주름 잡는 게 아람 시리아 문자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의 말도 있지만 본 방언이 이렇게 있다는 게 아람 말이에요. 그다음 달리다 구무로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게 아람 방언인데 거기 아람자는 없어요. 그냥 번역하면 또는 다른 말로 답이다라고 전부 다 이게 아람 문자예요. 통용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르 말은 있지도 않았다는 얘기인데 신약에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 서신에 보면 그 말이 네 가지 종류가 등장하는데 루카스 이거 빼면 이제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 루카스 글이에요. 그 다음 파울이 몇 개 썼고 총 15번 나오는 거예요. 그 5가지 언어가 15번. 그러니까 이 헤브라이스트가 됐건 헤브라이코스가 조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람이에요, 아람. 어디나 근데 아람은 마귀 새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작살 내고 있잖아요. 거기 역사에 속임이 있고 세상에 속임이 있지 않나? 살피는 중에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성경의 근본이 뭐냔 말이냐?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심 새 신격이 한 본체를 이룬 그분이 누구냐? 성경에서밖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우린 배달결의예요. 배달결의를 정말 철저히 온 세상이 지금 사면초가를 만들고 있는데 서방 세력과 우리 주변 동양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둘러
잘라놓고 또 남쪽도 몇 쪽으로 잘라서 이렇게 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똑바로 믿을 수 있겠는가? 종교 통합된 시대인데, 예? 어느 문자로 속이는 때인데, 문명을 가지고 속이는 때인데 어떻게 그걸 누가 똑바로 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 공부하셔야 돼요. 세상 일반 은총으로 고대사, 역사, 고대 문헌,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알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문사철을 알아야 비교 분별할 수 있어요. 일반 은총 문제예요. 일반 은총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 주의로 빠지면 문제지만 이거를 특별 계신 성경 기록과 아울러 이것을 공부해야만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배달 결혼해서 배달 문자를 지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사방으로 갈라진 걸 통해서 이방 구원이라고 하는 찬란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뒤에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청렴해서 기억니은부터 잘 준비해 가되 서방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기서 좋은 건 배우지만 우리가 줏대 있게 일반 은총에서 줏대 있게 신앙 세계에서 성경을 다룰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